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우사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은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 곧 베레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이동은 단순한 지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사랑과 긍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치유를 구하는 무리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 다가온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들의 질문은 단순한 상담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실증이 나거나 사소한 이유로도 결혼을 끝낼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혼은 점점 더 가볍게 여겨집니다. 결혼의 신성함이라는 말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문화는 관계를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끝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조항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창세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인용하시며 결혼의 본래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결혼은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창조 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결혼은 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묶으신 관계를 사람이 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들은 모세가 이혼을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허락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의 이혼 규정은 하나님의 이상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주어진 최소한의 보호장치였습니다. 특히 쉽게 버려질 수 있었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세상 속에서도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최소 기준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원리로 우리를 다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예외를 말씀하셨습니다. 음행의 경우입니다. 음행은 언약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령 허용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부부는 가능한 관계 회복을 위해 모든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붙들고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감정과 편의를 따라 관계를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결혼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독신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세 종류의 고자를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사람에 의해 그렇게 된 사람,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발적 독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창조 질서입니다. 독신은 특별한 소명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이나 독신이냐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가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혼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독신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혹시 우리는 관계가 어려워질 때마다 기도보다 포기를 먼저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배우자의 연약함을 정죄하면서도 정작 내 완악함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묶으신 관계를 내가 쉽게 판단하고 끊으려 한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상처가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관계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사랑과 긍휼로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끝까지 사랑과 긍휼로 지켜가게 하옵소서. 3월의 시작에서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새로운 날들마다 순종과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